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저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저희 조한이네 집에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뭐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매달 한 가정씩 방문해서 교제하고 또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뭐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계획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대요. 이제 그런데 갈 때 뭐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이제 고민이 되나 봐요. 각 이제 개인들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선물하고 개인은 갈 때 뭐 어떻게 선물해야 되는지 규칙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규칙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도 만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청년회 전체로 가는 거니까 전체 뭐 화장지를 하나를 사가든지 그렇게 하렴. 개인적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그렇게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편한가 봐요. 매달 그렇게 갈 때는 청년회 전체적으로 하나 선물해서 그냥 가는 걸로 화장지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되구나 이런 게 정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규칙이 없이 무질서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빠지겠죠. 그래 되면 이제 갈등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 못하면 또 다음 시간에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오늘 교제할 내용인데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239쪽) 로마서 1장 17절. 앞에 여기 있죠? 이게 크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준비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 한 구절만 이해를 하고 깨달아도 삶이 뒤바뀌질 겁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로마서 1장 17절 이 성경 한 구절 깨달음으로써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이죠. 아니 개인의 삶만 변화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켜 버렸죠. 그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가. 이 사람이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 1515년, 지금 2022년이니까 제법 오래됐죠. 그러니까 1515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달았어요. 특히 여러 개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깨달았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제가 교제할 주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닫고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은 자신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틴 루터는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20대 때 수도사가 됩니다. 그 수도의 이름이 어거스틴 수도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수도 원장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가톨릭적인 배경에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죠. 거기서 공부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항상 바른 분이라서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의의 개념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한 분이라서 죄인을 처벌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루터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양심이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수도사로서 루터는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승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거나 어디 일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탁 걷다가 보면은 동료의 발을 밟을 수도 있겠죠. 루터가 동료의 발을 밟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채찍을 가지고 자기 발등을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내가 어떻게 동료의 발에다가 내 발을 밟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했어요. 철저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료가 가난해서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면 괴로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등에다가 채찍을 수십 대 때렸어요. 탁 때리면서 동료는 가난해서 배고픈데 나는 그것도 지금까지 모르고 뭐 했다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렸어요. 굉장히 가혹하고 그리고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민감했죠. 왜 이렇게 루터가 예민해졌을까요? 배경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루터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다그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무슨 단어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루터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었대요. 고백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을 싫었대요. 이상하죠? 싫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자기를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미웠대요. 그리고 이 구절이 싫었대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런 루트였어요. 그런 루트가 어느 날 이 로마서라는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연구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특히 자기가 미워했던 싫어했던 구절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딱 닫자마자 생각이 많았겠지요. 하나님의 의, 짜증이 나. 너무 싫어. 하나님도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계시됐다 뜻 아니겠어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믿음은 뭐지? 하나님에 의하고 믿음은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산다는 게 뭘까? 전에는 루터가 깨닫기를 이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 높은 수준에 만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죄짓지 않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루터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한 번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빌라도 계단이라 해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쭉 무릎을 기서 올라갑니다. 수도사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철저하게 쳐서 괴롭게 하고 하는 게 수도성이니까 루터가 빌라도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기어서 올라가다가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수도성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깨달았죠. 그게 아니구나 하고는 툴툴 털고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톨릭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비텐베르크 대학에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탁 못을 박았던 거예요. 걸어붙였던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때 떼첼이라는 신부가 면죄부를 판매했거든요. 그 면죄부가 뭐냐면 돈을 내라. 그 당시에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에게 이렇게 돈을 수금을 해야 되는데 떼첼 신부가 제안을 하기를 교황한테 이야기했겠죠. 면죄부를 팔자. 그러면 엄청난 거금이 들어오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루터는 그걸 또 알았죠. 자기가 깨달은 말씀하고 비교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죄부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돈을 내면은 이미 죽은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이 저 지옥에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좋은데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판매한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루터는 그런 걸 깨닫고는 신랄하게 반박을 했죠. 그래서 쫙 반박문을 하면서 대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황을 위시한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한 봉건 지주한테
지방에 가서 한 영주의 도움을 받아 피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일의 세력들이 루트 편을 들고 가톨릭은 또 구결해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종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엄청난 기독교 역사, 세계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루터의 종교 개혁 그 결과로 우리도 이 영향을 받고 우리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로마서 1장 17절이고 루터는 그렇게 이 말씀에 의해서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한 말씀이 한 인생을 변화시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잡다한 다른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성경을 제시해서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다 하더라 이런 것만 제시해도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다가가서 변화시킬 거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루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아까 루터가 이해한 거 그대로 맞아요. 하나님은 성품이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롭다는 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고유한 성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즉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항상 공평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바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고유한 성품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할 때는 하나님의 뭔가를 이렇게 행하시겠죠. 뭐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루트가 잘 이해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의미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뭔가 행할 때 잘못할 수도 있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 도움되는 방향으로 막 하기도 하잖아요. 맞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에서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항상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뭘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 행하실 때 뭐 부도덕하게 행하시거나 또 정직하지 않게 행하시거나 막 사람을 속이면서 간사하게 행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항상 바르게 의롭게 행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루트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족하는 완전한 표준, 완전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우리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 해도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 앞에서 말도 실수하고 뭐 할 때마다 내가 실수를 하니까 나는 너무 하자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왜 완벽한 너 자신을 100점이라고 두고 살아가니? 너는 100점 안 돼. 하나님만이 완전한 표준, 기준 100점에 도달하실 수 있는 분이야. 너는 인간이잖아. 너는 50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원래 50점밖에 안 되는데 100점처럼 되려 하니까 안 되지. 안 되니까 스스로 실망해서 자기를 자책하고 하자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탓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병이 들지. 뭐 그런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표준이 완벽한 표준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루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제 깨달은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전혀 도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신의 의를 그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거야. 선물로, 은혜로.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이지 자기에게 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난 것도 아니고 뭐 착한 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기도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뭐 헌금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님이 죄인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의를.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요. 두자로 너는 의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완전한 신분을 가졌다고 인정해 줄게. 선언할게.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부른다는 걸 한자로 보면은 칭이라고 써요. 호칭할 때 칭자. 칭자 있죠. 그 칭자가 바로 부른다 하는 의미거든요. 너를 의롭다고 불러줄게. 두 개를 붙여보세요. 한자로. 칭의가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칭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의잖아요. 이건 내게서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루트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밤낮 묵상해서 이 사람이 낮에도 계속 이 구절 가지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밤에도 계속 이 구절 가지고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며칠이고 계속 묵상하고 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가만히 보니까 칭의구나.
루트는 너무 놀랐어요. 아까 고백했죠. 이걸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이 자기를 천국 문 안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천국 문에 들어봤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자기 생애를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행위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걸, 그런 종교를 버리고 성경적인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대로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놀랍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죠. 죄를 지었잖아요. 뇌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해가지고 BBK인가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몇십 년 수감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맞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상태가 뭡니까? 죄인의 상태 아닙니까? 죄인의 상태인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없다 하면은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죠. 너는 죄를 해결하고 죄가 없다. 무죄인데 유죄가 죄인이니까 맨 밑에 있고 죄가 없는 무죄는 이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무죄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가능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면서 너는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너는 의인이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 그때 세상에서도 의인이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몇 명만 붙이는 이름이지 아무나 붙이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도. 근데 죄인인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내고 죄 없다 하고,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중립적인 무죄 상태가 아니라 더 높은 의인이다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루트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유한 의를, 하나님은 성품이 의로운 분이라 했죠. 근데 하나님 외에 의로운 분이 없어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만 소유하는 의거든요. 이걸 예수님을 믿은 죄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를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이,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죄 없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거기서 더 높은 상태, 하나님이 소유한 의를 어떻게 인간에게, 죄인에게 너는 의인이다, 내가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루트가 뒤집히지 않았겠어요? 이 사실에? 너무 큰 감명을 받은 거죠. 야, 이거는 목숨 걸고 내 인생을 걸 만한 일이다. 이 하나만 내가 얻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제.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거다. 나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는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 옛날에 루트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로운 분이라서 죄인을 벌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벌하셔야 돼.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동료의 발을 밟았을 때 내가 집에 와서 내 발을 채찍질을 하고, 동료가 가난했을 때 내가 그 괴로워서 나를 등을 채찍질을 수십 대를 하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늘 두렵다. 내 양심에 그걸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처벌하셔야 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싫고 하나님도 싫다. 모순적인 마음이죠. 이랬던 루트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네 가지 의미가 있구나. 특히 마지막에 있는 그 의 있죠. 하나님은 성품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의로우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의 때문에 완벽한 100점을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으시구나. 어느 누구도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죄인에게 하나님은 의를 주셨구나. 칭의. 이걸 루트는 깨닫고 변화된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딜레마가 뭔지 아시죠?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난감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인지 아세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니까 죄인이에요. 불쌍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옥 가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안 가게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건져주고 싶어요. 구원시켜주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거든. 이걸 온 천사들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인간은 불쌍한데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성품 때문에 인간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도 구원시키고 지옥 가지 않게,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성품도 손상되지 않고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거죠. 그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버려요. 딜레마에 빠진 하나님의 딜레마가 해결되는 겁니다. 즉 죄를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그러니까 인간을 처벌하면 지옥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저속되지 않잖아요. 그 성품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도 구원할 수 있고 이 딜레마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퍼부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저주했어요. 심판하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안 들어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에게 쏟아버린 거예요. 그 행위가 옳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도 만족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 행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시켜주는 이 행위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인간의 죄가 이제 만족한다. 죄가 처벌된 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만족한다. 완벽한 처벌을 다 한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네 번째 의의 조건처럼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 어렵게 되도록 의를 주겠다. 칭의, 선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루트는 그걸 깨달은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속에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루트는 거기서 못 깨달은 게 있었죠. 마지막에 있는 칭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진주를, 큰 진주, 바다에 있는 진주 알죠? 진주 목걸이. 엄청 귀한 그 진주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했던 거예요. 너무나 친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도 이제 나이도 넓고 해서 이 진주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이렇게 줬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돈을 좀 낼게요. 뭐 얼마 1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지불하려고 했어요.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그럼 뭐 내가 200만 원. 그게 아니라니까. 필요 없다니까. 그냥 내가 선물이라니까. 그냥 그 사람이 정거 싶어서 500만 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성을 팍 내면서 이 진주가 뭔지 아냐고. 돈을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진주가 아니라니까. 내 아들이 이 진주캐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죽었단 말이야. 캐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바다에서 이렇게 산소 부족하고 뭐 일어나는 병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병 때문에 죽은 아들의 목숨값이라고. 그래 어떻게 돈하고 계산할 수 있겠냐. 그냥 내가 선물로 주면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값을 몇 푼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탄생시킨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얄팍한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행 얼마 몇 푼이짜리 싸구려 뭐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하고 바꾸실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저 일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2주 후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